지금부터 110년 전이죠. 1909년 안중근 의사를 포함해서 12명의 동지들이 나라를 위한 결연한 의지를 모았습니다. 이들은 조선의 2천만 동포가 마음을 단결해서 생사를 무릅쓰고 투쟁해야 조선이 일본에 먹히지 않고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12분들은 러시아의 한 조그만 마을에 모였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의 독립에 한 목숨을 바칩시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만세. 그리고 모두 각자의 왼쪽에 이 약지 링핑거라고 하는 것에 한 마디를 전부 칼로 끊고 흐르는 피를 가지고 이렇게 태극기의 앞면에 대한독립이라는 글자를 피로 썼습니다. 이들은 모두 독립을 위해 투쟁하기로 맹세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때를 보다가 1909년 같은 해 10월에 러시아 땅이었던 당시 러시아 땅인 하얼빈의 기차역에서 대한민국을 강제로 합병하는 절차를 밟았던 이토 히로부미를 총 3발로 살해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종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키고 대한민국의 군대를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총알을 7발을 가지고 있었는데 3발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이토 히로부미를 본래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확인을 위해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 각각 한 발씩 3발을 해서 6발을 쐈는데 아직 한 발이 남아 있었지만 그 권총을 러시아 헌병에게 넘겨주고 의연하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이제 일본 관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했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일본 법관들 앞에 당당하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안중근 의사의 삶은 그린 뮤지컬을 영웅이라고 하는데요. 그 영웅에서 독실한 크리스찬인 양준모 씨가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가 일본 법관들 앞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 15가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 기회를 주겠다. 우선 이토를 살해한 것을 하느님의 이름으로 사죄드리오. 하지만 대한제국 의명군 참모 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대한의 국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과 정민늑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누가 죄인인가?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케 한 죄, 보호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괴한 죄.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런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전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로의 죄 때문이다.
피고안중군. 피고안중군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국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죽이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 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여러분, 안중근 사는 그가 잡혀서 사형에 처할 때 만 31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목숨을 들여서 우리 한민족이 독립을 유지하기를 그렇게 바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교인이었고, 그가 류순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당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을 믿고 형장으로 간 그런 분입니다. 최근에 일본에 이 한반도 강정으로 인한 비극을 고발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함도 배틀쉽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죠. 한국인의 강제징용을, 지금 한참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과 긴장이 많이 있는데요. 한국인 강제징용을 다룬 영화가 군함도입니다. 일본 경찰에 강제로 끌려가서 탈출할 수도 없는 고립된 섬에서 밤낮 석탄을 파헤했던, 섭씨 45도에서 계속 석탄을 파헤했던 조선의 남자들, 아무런 영양가 없는 콩기름을 짜고 난 그 콩찌꺼기를 삶아서 밥이라고 주고, 점심까지 아침에 다 먹어도 배가 고픈 그런 상황 속에서 노동을 하고, 또 영양실조 걸린 사람같이 깡말라 했던 조선의 남성들의 그 아픔을 그린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또 이 다음 세대 자녀들과도 함께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어느 시장에서 일하고 있는 할머니가 그 시장을 관할하는 관할구청에다가 시장 사람들이 뭐 잘못하는 거 가가지고 다 시정을 요구합니다. 까다롭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할머니인데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영어 공부에 매진합니다. 나중에 밝혀진 것은 일본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친구와 또 자신도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영어로 미국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공부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침내 이 할머니 영화의 끝에 가면 미국 국회 청문회장에서 일본의 섹스 슬레이브, 이 성노예 만행에 관한 이 결의안 레졸루션을 통과를 위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 증언은 이렇게 나와요. 나는 일본군의 만행으로 꿈이 짓밟힌 수많은 소녀들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그 소녀들이 겪었던 고통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은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강요와 협박으로 우리를 성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지옥 같은 그 기억 때문에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온 우리는 일본의 뻔뻔한 태도와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에 더 고통받고 분노합니다. 우리는 일본인 당신들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잘못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들이 용서받을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이 아직 붙어 있을 때 I am sorry, 내가 미안합니다 하는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I Can Speak라고 하는 영화는요, 실제로 미국 하원 House of Representative에서 2007년 7월 30일 House Resolution 121을 이끌어내었던 실제 내용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하원의 HR 121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레졸루션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의 하원 국회는 일본 정부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1930년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섬들을 식민지와 전쟁으로 점령하는 동안에 위안부라고 세상에 알려진 어린 여성들을 제국 군대 강요에 의해서 성노예로 만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도 또 정확한 태도로 역사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이 여성들을 존중해서 국제사회의 권고를 따르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게 이런 소름 끼치는 이 horrible crime에 관해서 교육시켜야만 한다. 이렇게 결의안을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이 한국 민족에 관해 해악을 끼친 일을 끝없이 토해놓을 정도로 슬픈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세계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을 서로 주고받은 민족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와 독일 관계죠. 20세기에 프랑스가 독일에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도 공존하는 그런 전 세계 정치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영어로 젠타일, 페이간이라고 하는 이방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현재 한국과 일본이 겪는 갈등보다 더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오늘 읽은 11절 말씀해 보면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지금 터키로 말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옛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거긴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었죠.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혈통으로 말하면 당연히 젠타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된 표로 자기들에게는 circumcision이라는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uncircumcised people이라고 해서 아주 따돌리고 개, 돼지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민족 가운데 오직 유대인만, 수많은 민족인데 유대인만 사랑한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종을 우습게 보는 걸 지나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을 만드신 이유는 지옥에 땔감이 부족하면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말할 때는 뱀을 밟아 죽이는 것과 이방인들을 밟는 것은 모두 다 좋은 일이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유대인과 non-Jew, 나머지 백성들 그렇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표현은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좀 알아야 여러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그 이스라엘 박물관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성전을 사진으로 찍은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높이 올라오는 것이 성소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여러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란색 박스로 두 군데, 그 마당인데요, 그걸 이방인의 뜰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이렇게 담들이 쭉 둘러 있잖아요. 그 담에다 무슨 사인을 붙였냐면 이방인을 데려오는 자는 그에 상응하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담을 넘어 들어오면 니들 다 죽는다, 유대인 아니면 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1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왔다 갔다 할 때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레 짐작을 하냐면 틀림없이 저 이방인을 성전 가운데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라는 놈을 어떻게 처형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저 사람들을 잡아넣어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신성한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 그 사람들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에 보시면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외인으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란 도시는요 당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의 가장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문화의 교류지고 유럽에서 문물이 들어갈 때는 이 에베소 항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에 필요한 물품도 다 여기를 통과하고요. 에베소에 사는 사람은 당연히 문명의 혜택 그리고 문화의 혜택을 보는 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도 또 일본 열도에 살았던 제국주의 일본의 백성들도 모두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일본 다 나름대로의 문화를 발전시킨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양쪽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단절된 담을 사이에 놓고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이요 적대적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또 16절에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켰다고 말씀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사람이 가진 죄악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그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죄를 들고 나가면 다 죽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죄가 되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늘 동물을 들고 혹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나 곡식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은 맺어 있던 담을 허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민족들 간에 세워져 있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됐다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나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편지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고 성도들과 함께 시민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20세기에 정말 악한 인연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지금도 많은 긴장감과 텐션이 많이 있지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나가사키에 1945년 8월 9일에 두 번째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원자폭탄 떨어진 중심지에 평화공원을 만들어놨어요. 나가사키에. 그 옆에 이 원자폭탄 피해에 대한 자료관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 자료관에 가봤는데요, 원자폭탄이 터졌던 상황,
그때 시간,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 사진 혹은 실물 자료 같은 것을 다 보관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의 제일 끝에 부분에 가면 당시 일본이 아시아의 어디까지 점령해서 영토를 확장했는가 연도별로 이렇게 쭉 크게 지도로 그려 놓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으로서 심히 유감스러운 것은 그 자료관 그 큰 지도 어느 연도에 얼만큼 보면 미얀마, 인도네시아 그 넓은 데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식민지로 다스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 어디에도 일본 제국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해를 입은 많은 나라들, 민족들에 관한 사과와 유감의 표시가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존 톨란드라고 하는 미국의 워 히스토리안, 전쟁 사학자가 쓴 책이 The Rising Sun, The Decline and Fall of the Japanese Empire라고 하는 책이요. 일본 제국 패망사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1972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책입니다. 이 존 톨란드라는 사람이 15개월 동안 일본,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돌고 일본 안에 고위층을 만난 한 500여 명의 관련자를 인터뷰해서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만든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41년 12월 7일에 일본 해군은 전격적으로 하와이의 펄하버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많은 배를 침몰시키고 수많은 군인들을 죽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일본과 전쟁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1940년 2월에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기저키티브 오더, 대통령 명령에 사인을 내는데 어떤 거냐면 미국 안에 있는 12만 명의 Japanese American, 일본계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던 곳에서 강제로 퇴거시켜서 10곳의 수용소로, 이 웨스턴 미국에 있는 10곳의 수용소, 인터먼트 캠프라고 하는 곳에 이주시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요, 딱 48시간 주고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48시간 안에 이주 명령을 내리면 여러분 뭘 가지고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캠프에서 3년 반을 군대 막사 같은 곳에서 살게 됩니다. 제일 가까운 곳이 만자나라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요. 몇 시간 올라가면 있습니다. 그 캠프의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한번 가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일을. 나중에 그 이유는 왜 이렇게 했냐면 펄하버를 치는 것을 보고 미국 본토 안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일본의 스파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들을 전부 잡아 넣었습니다. 그 중에 반 이상은 전부 미국 시민들이었어요. 다만 일본계였다는 것뿐이죠. 그런데 나중에 미국이 사과를 하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하고, 실제로 이 스파이 노릇을 일본과 전쟁을 할 때 10명의 스파이로 검거됐는데 그 10명은 전부 코케이전이었어요. 백인들이 그랬습니다. 이 톨란드가 쓴 책은 일본 군대가 자체적으로 미국과 일본의 전쟁 능력, 수행 능력을 비교한 내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쇠도 많이 있고 총을 만들어야 되고 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철강 생산 능력, 석유가 얼마나 나는지, 당시 일본은 인도네시아와 미국의 석유를 수입하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석탄, 비행기, 군함, 그 다음에 노동력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일본 지도부가 분석해 놓은 것은 일본이 1이라고 하면 미국은 열의 능력을 가진 나라다. 그러니까 게임이 되지 않는 것을 일본 지도층이 알았다는 거죠. 이런 엄청난 열세에 있는 일본이 왜 미국의 선제 공격을 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일본 지도부는 기습 공격으로 짧은 시간에 전쟁을 시작해서 마무리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걸고,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걸고 전쟁을 시작했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신으로 모셨던 일본 천황이 배에서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는 일을 했습니다. 일본 지도자들이 승리할 가망성이 전혀 없는 전쟁을 벌인 판단 착오 때문에 일본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그마치 300만 명이 넘는 군인, 민간인들이 사망했어요. 일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대대적인 도쿄에 공습이 있었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민간인들이 인명피해를 보고, 또 거기에 가서 강제 노동했던 한국 조선인들도 많이 죽었죠. 그리고 천황이 항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반도가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것은 한민족이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오판으로 인해서 미국의 전쟁 개입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한민족은 일본의 잔인한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74년 전에 그랬죠. 그리고 한반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부터 100년 전에 3.1운동, 만세운동 때만 해도 한반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비율이 1.5%, 1%에서 1.5%예요. 그런데 2015년 한국의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 20%, 가톨릭교인 8%라고 하는, 그리고 이 합하면 불교 신자보다 훨씬 많은, 우리 민족의 역사상 가장 많은 국민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마 미국 사람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일본 사람이 우리 한반도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오늘 미국에 이어서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이 조그만 남한이 그런 그 민족이 된 것은 이 고난을 통과한, 압제와 한이 많은 민족, 많은 고난을 받고 피해를 받았지만 남에게 침략 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슬픈 아픈 역사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출신 국가와 출신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는 민족과 문화라고 하는 그 담을 헐고 그걸 뛰어넘어 살도록 하나님이 요청했습니다. 문화, 말, 민족이 다르지만 예수님 안에 같은 형제, 같은 자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 찾아왔잖아요.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선생님의 어머니, 동생, 누이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바깥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어머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 안에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의 정말 천인공노할 만행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픔을 뛰어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시키는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컴포트 존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편안하지만 여기 넘어가 나 불편해, 내가 이거 안 해, 그런 것을 우리 컴포트 존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컴포트 존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다른 민족들이,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선교사들도 지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컴패션 비전십도 함께 가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미셸 선교사님을 홋카이도에 파송해서 10년 넘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보내고 복음을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에요? 또 지난주부터는 우리 중국 형제들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는 이곳에 있는 중국분들, 그리고 중국 본토에 있는 중국분들에게 이 Chinese Church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중국의 선교사들을 다 내쫓고 비자 안 주고 교회 지도자를 핍박하고 문 닫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국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말과 문화가 다르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양한 이유로 미국에 와서 삽니다. 잘 살기 위해서,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해서,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주재원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 와서 삽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에만, 편안한 것에만 온통 초점이 맞추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재능, 건강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은 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오랜 시간 이 땅에 놔두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특별한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그 뜻대로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74년 전에 일본에 압제해서 해방시키고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나누고 또 잘 살게 된 그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그냥 편안하고 좋은 것, 나 잘 살기 위한 것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가르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우리 비즈니스를 향한 일처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74년 전에 우리가 일본에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왜 이민자로 와서 삽니까? 이 땅에 왜 또 공부를 해서 와서 살기도 하고 주재원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인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물질, 재능, 건강, 지혜, 이 모든 것을 주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 한민족이 해방을 맞고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민족 가운데 하나로 발돋움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려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미국에 와 살게 했습니다. 그냥 좋은 나라,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좋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세워서 이 나라가 바로 가고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저희 가정, 저희 일터,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